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을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아멘. 배상에 관한 말씀인데요. 도둑 맞았거나 아니면 짐승을 기르다가 그 짐승이 남의 밭에 들어가 그 밭의 작물을 훼손했거나 아니면 불을 내서 남의 밭에 있는 작물을 다 태워버렸거나 물건을 맡겼는데 그 맡은 사람이 그 물건을 잃어버렸거나 아니면 훼손시켰거나 이런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생길 때 어떻게 배상해야 되는지에 관한 말씀들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배상해라 라고 하시는 그 배상의 기준이 있어요. 기준. 어떤 기준으로 도둑 맞았으면 도둑이 잡혔을 때 도둑질한 물건들을 다 처분했어요. 그러니까 짐승은 팔았든지 잡아먹었든지 이렇게 다 도둑질했는데 그게 자기 손에 없단 말이에요. 도둑은 잡혔는데 그러면 5배, 소는 5배, 양은 4배. 근데
도둑이 잡혔는데 아직 그 도둑질한 짐승을 처분을 못했어요. 그게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2배. 이렇게. 또 기준이 그렇게 기준을 잡은 원칙이 있어요. 원칙이. 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기준을 말씀하실 때 그 기준을 말씀하시는 그 원칙이 무엇이냐를 여러분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뭐 내가 물건 훔쳤어요. 잡히면 뭐 그냥 정한 대로 뭐 5배 주거나 2배 주거나 뭐 안 잡히면 뭐 모르는 거죠. 그래서 뭐 내가 남의 물건 몰래 가져갔다가 안 잡히면 좋은 거고 잡히면 배상해 주면 되지, 이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관계나 여러분 그런 걸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예. 내가 누가 나한테 와서 물건을 맡겼어요. 멀리 이렇게 여행을 간다거나 한동안 오랫동안 집을 비우게 되면 자기 옆집에 있는 그 당시에 뭐 은행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금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게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옆집에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내가 어디 한 오랫동안 한 달간 내가 어디 여행을 좀 갔다 오거나 멀리 친척 집에 갔다 와야 되는데 그동안 우리 집에 사람이 없으니까 이걸 좀 맡아줘. 뭐 자기 집에 있는 중요한 물건들, 뭐 짐승을 맡긴다던가, 그죠? 아니면 뭐 옷을 맡긴다던가, 뭐 이런 걸 이렇게 맡겨요. 근데 이 맡은 사람이 그걸 도둑 맞았어요. 도둑 맞았어요. 그럼 뭐 어떻게 해요? 도둑 맞았는데. 근데 이게 도둑을 잡으면 그 도둑이 이제 2배를 배상하면 되고, 근데 도둑을 못 잡은 거예요. 그래서 도둑 맞았다는 거예요. 그럼 뭐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그럼 할 수 없지.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재판장에 가서 재판장의 판결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판결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물건을 맡았는데 이 물건이 망가진 거예요. 뭐 짐승이 병들었거나, 뭐 짐승이 죽었거나, 아니면 뭐 옷이 찢어졌거나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손 안 됐어. 손 안 됐는데 그냥 지가 죽은 거야. 내가 손 안 됐는데 지가 그냥 찢어진 거야. 뭐 이렇게. 아니면 뭐 올 때부터 찢어진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서로 시비가 붙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재판장한테 가서 판결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판장이 판결하면 그대로 따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재판장의 판결은 하나님의 판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지도자들, 재판장들을 존경하고 공정하고 거기에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다 원칙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오늘 그렇게 우리가 적용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없는 말을 막 지어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뭐 여러분 살다 보면 나는 그렇게 말한 적도 없는데 그렇게 말했다라고 누가 막 소문이 나고, 나는 그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나는 뭐 그렇게 했다라고 막 누가 소문을 내고, 그러면 그 사람은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속상하고 억울하겠어요. 그럼 재판장한테 가서 판결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도 하지 않은 말 했다고 하더라. 하지 않은 일도 했다고 하더라. 내가 참 억울하게 없는 말 만들어 내고 안 한 거 하게 했다고 하니까 속상하다. 이렇게 판결을 받아야 돼. 근데 우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뭐 그냥 아니면 말고잖아요. 그죠? 아니면 말고. 그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2배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너 왜 없는 말 했어? 라고 딱 재판장이 판결을 해버리면 적용을 하면 2배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2배로. 예를 들자면, 물론 말은 뭐 그렇게 저희가 적용을 한 건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물건을 맡았는데 내가 물건에 훼손을 했어요. 근데 내가 그렇게 안 했어 막 이렇게 하다가 내가 했다고 재판장이 딱 판결하면 2배 갚아야 되는 거예요. 했는데 안 했다고 하니까. 근데 이 맡긴 사람이 문제가 있는 물건을 맡겨놓고
나중에 트집을 잡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멀쩡한 물건 맡겼는데 이 사람이 훼손시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 재판장이 판단하는 거예요. 너 거짓말했다. 왜 문제가 있는 물건 맡겨놓고 이 사람한테 배상하라고 그렇게 거짓말했냐? 그러면 2배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적용하면 없는 말 만들어내는 것도 헛소문 내고 험담하고 이런 것들을요 우리는 아니면 말고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세상은 다 그렇잖아요. 아니면 말고. 그죠? 여러분 그런 게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면 말고. 뭐 내가 잘못 들었네, 내가 잘못 봤네, 뭐 이렇게 여러분 이런 식으로 성도는 살면 안 돼요. 성경은 정확하게 거기에 관하여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 예, 그게 사랑. 그냥 뭐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사랑이라는 게 성경은 사랑이라는 게 막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이런 걸 그런 걸 사랑으로 그런 것만을 사랑으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출애굽기 21장부터 쭉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내용들이 이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도둑질을 했어요. 누가 내 도둑이 도둑질을 했어. 그러면 그 사람이 잡혔어요. 근데 그걸 다 팔아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5배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양은 좀 작으니까 4배로 갚아야 되고. 근데 도둑질을 했어요. 다 팔아버렸어요. 근데 갚아야 되는데 갚을 돈이 없어요. 그러면 자기 몸을 팔아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피해를 입혀요. 손해를 입혀요. 그럴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뭐 사람이 부딪히다 보면 뭐 예를 들면 뭐 밥을 먹고 이렇게 하다가 뭐 내가 국을 쏟아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 뭐 옷을 더럽힐 수도 있고 또 뭐 어떻게 뭐 하다가 뭐 내가 잘못해가지고 걸려가지고 뭐 옷을 찢어지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뭐 내 실수로 내 잘못으로 그 사람을 다치게 할 수도 있고 이런 게 다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교회라고 해서 뭐 은혜로 합시다.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예? 예. 예. 교회이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배상해야 되는 거예요. 더 엄격하게,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니까 은혜로 넘어갑시다. 예? 예. 아유 미안해. 뭐 사과. 이게 여러분 이런 식으로 끝내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예? 예. 우리가 신앙생활은 너무 대충해.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거는요 대충 살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온전하게 사는 거예요. 온전하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온전하게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믿는 건 온전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대충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를 믿으면 온전하게 살아가는 삶인데 그 온전하게 살아가는 삶이 뭐냐? 관계 안에서는요 누구도 마음이 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1절에 내 마리로 갚을지니라 갚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샬롬, 평화죠. 우리가 샬롬 인사잖아요. 샬롬 이렇게 유대인들은 샬롬 만나면 샬롬하고 인사잖아요. 평화가 있을지어다. 당신과 나 사이에는 평화롭습니다. 이렇게. 근데 여러분 이 평화, 히브리인들에게 평화는요. 모든 보상이 완전히 끝난 상태. 이게 평화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뭐 그냥 내가 만약에 커피를 먹다가 실수해가지고 옆 사람 앞에 커피를 쏟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옷을 다 버렸어. 아이고 미안해. 어떻게 그러면 이제 교회니까 뭐라 그래요? 그죠? 괜찮아. 옷 괜찮아? 뭐 뜨거운데 뭐 안 데웠어? 괜찮아. 뭐 비정말 미안해. 괜찮아. 이렇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괜찮아요?
쏟은 사람은 뭐 그렇게 괜찮다고 얘기하니까 다행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과, 난도 정말 미안했고 정말 사과했으니까 됐다, 이렇게 끝내면 안 되는 거예요. 세탁비를 줘야 되고요. 제가 볼 때는 그 옷 가져가고 새 옷 사줘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가야 돼요. 쏟은 사람은 그렇게까지 얘기해야 돼요. 미안해, 내가 세탁 안 되면 내가 옷 하나 그것도 보고 똑같은 옷을 사주든지 그 옷에 대한 해당한 값을 돈을 치우든지 이렇게 해야 되고요. 만약에 되었으면 병원 치료비까지 줘야 돼요.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아니, 그게 샬롬이에요. 보세요. 샬롬이라는 게 그냥 표면적으로 평화가 아니잖아요. 어? 뭐옷 쏜 사람은 그런 게 사실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게 뭐가 나빠요?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아끼는 옷인데, 만약에 그 옷을 정말 자기가 좋아하고 아끼는 옷인데 그 옷이 훼손당한 거예요. 커피를 쏟았는데 이게 만약에 세탁을 해도 뭐 안 지워진다거나 뭐 그래요. 얼룩이 생긴다거나 그러면 그것도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죠? 그거를 그냥 괜찮아라고 했으니까 괜찮은가 보다. 이 사람은 계속 그게 마음이 너무 아까워 속상한 거예요. 그럼 그건 평화가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건 온전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뭐 됐어요. 몸에 뜨거운 커피 떨어져 가지고 뭐 피부가 좀 뜨거운 곳에 화상을 입어 가지고 병원 치료를 했어요. 그걸 뭐 내가 쏟았으니까 병원 치료 받으니까 병원비 치료비 달라 뭐 이렇게 말하는 게 그게 잘못됐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당연히 치료해 줘야죠. 당연히 치료해 줘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는 그렇게 얘기하면 그게 잘못됐다 이렇게 서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겉으로는 조용한 겉으로는 시비가 안 되고 문제가 안 돼. 근데 여러분 마음으로는 어떤 손해와 피해를 입은 사람이 마음으로는 속상하단 말이에요. 그럼 평화가 깨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깨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는 모든 배당들을 보시면 여러분 피해를 입은 사람이 100% 흡족하진 않지만 피해를 입힌 사람이 충분히 진심으로 충분히 내가 입힌 그 피해를 원상복귀 100% 할 수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는 그런 마음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정말 그런 것인지에 대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은 5배, 소는 5배, 양은 4배, 없으면 몸을 팔아서라도 그것을 갚아야 되는 거. 내가 정말 후회한다. 내가 정말 반성한다. 내가 다시는 내가 도질하지 않겠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판사가 정말 이 사람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충분히 자기 잘못에 대해서 그 마음으로 진심으로 그렇게 사과하고 있으니까 용서해 주죠. 보니까 별로 얼마나 오죽 살기 힘들었으면 남의 거 훔쳤겠어. 이렇게 재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그거 알겠는데 그것이 진심이라면 돈이 없으면 이 돈 있으면 5배 갚아주고 없으면 네가 네 몸을 팔아서라도 갚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배상에 대한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그 본질은 뭐예요? 본질은 5배를 갚느냐, 4배를 갚느냐, 2배를 갚느냐, 여러분 이게 본질이 아니고요. 내가 누군가의 피해를 입혔으면 정말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 사람이 정말 이 사람이 정말 진심으로 내게 미안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껴지도록 그 마음을 전달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샬롬이 안 깨지는 거예요. 샬롬. 평화가 중요한 거예요. 평화가.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렇잖아요. 돈 많은 사람은 그 5배 물어주지 뭐, 그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내가 피해를 입었는데 정한대로 만약에 정한대로 2배, 법은 2배인데 내가 4배로 물어줄게. 그래서 받았어요. 근데 받아놓고도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요? 이 사람이 정말 나한테 입힌 피해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그것이 뭐 잘못됐다 나한테 이런 게 안 느껴지면 그죠? 그렇게 해서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렇게 숫자상으로 뭐 4배, 2배 이렇게 배상해 주라. 이게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목적이 아니고, 정말 잘못했으면, 정말 어떤 실수를 하든 뭐 고의로 하든 문제가 생겼으면 여기 짐승을 키우다가 짐승을 풀어가지고 남의 밭 다 망가뜨렸을 때 그 풀어놓다는 말은요, 일부러 풀어놓은 거예요. 일부러 실수로 풀어놓은 게 아니라 일부러 풀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으로. 예? 그게 뭐예요? 정말 진심으로 사과하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정말 그게 진심이면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배상하라는 거예요. 그게 진심이면. 예. 그냥 야, 내가 보니까 그거 뭐 밭에 별로 작물도 별로 없더라, 이 정도 내가 보상하면 내가 충분하다, 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는 여러분 어디 가서 내가 누군가에게, 그게 교회든 교회 아니든 뭐 교인이든 뭐 교인이 아니든, 여러분 사람을 가려서가 가릴 것 없이 내가 어떤 손해를 입혔으면, 그게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실수든 했으면,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의 물질적인 피해를 입힌 것도 문제지만, 그로 인하여 그 사람의 마음이 상한 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더 본질적으로 그 사람의 마음이 상한 것을 더 문제 삼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을 보상해 주는 건 기본이고, 그러면 그대로 갚아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 훼손했으면 하나만 주면 되는 건데, 왜 2배 혹은 뭐 4배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마음이 상한 게 더 중요하다는 거, 성경은. 마음이 상한 게. 그러니까 마음이 상한 걸 우리가 어떻게 풀어줘요? 마음을 상한 걸 풀어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배상해 주라는 거예요. 그게 2배, 뭐 4배, 5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서로 시비가 붙을 수가 있잖아요. 누가 나한테 짐승을 하나 맡겼는데 이 짐승이 그냥 병들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맡긴 사람도 이 사람이 잘못 돌봐가지고 죽은 거 같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가 보낼 때 멀쩡했으니까. 근데 또 이 맡은 사람은 억울한 거잖아요. 괜히 정상각해가지고 자기가 귀찮은 일 이렇게 맡은다 했는데 이게 병들어 죽어버렸으니까, 이런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재판장이 딱 결정하는 거예요. 거기에 다 따라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근데 만약에 둘 다 거짓말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면 그거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게 정확했어요. 내가 거짓말. 내가 최선을 다해서 돌봤는데 이 짐승이 죽었다. 이게 거짓말인 거예요. 내가 잘못 맡은 거예요. 잘못 관리를 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는 최선을 다해서 거짓말할 수 있잖아요. 이게 배상해줘야 되는 게 돈이 아까우니까. 그래서 재판장이 내 말을 믿고 나한테는 문제 없어 이렇게 판결했어요. 그럼 뭐 다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률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법률이니까 우리는 그렇게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 속일 수 있죠. 그죠, 여러분? 사람 속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사람 속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재판장이요 우리의 심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서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이 넘어가는 경우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넘어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기본적인 믿음이 바탕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그 믿음 위에서 이 모세가 정해주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르쳐주고 그걸 모세가 다시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그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죠. 그게 아니면 이걸 이용하죠. 그죠? 이용하면 얼마든지 머리 좋은 사람들은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는 거, 병든 거 이렇게 맡겨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 걔가 죽어요. 짐승이.
그러면 가서 막 물어내라고 뭐 그렇게 할 수 있죠. 머리 좋은 사람들은. 네, 이거는 사람이 정한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평화라는 거예요. 서로 마음까지도 문제가 없고, 마음까지도 서로 이렇게 다 풀어질 수 있는 어떤 문제가 생길 경우에 상대방 서로가 양자 간에 다 그 마음이 다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미안해요. 손해를 입혔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보상해 줌으로 인해서 그 미안한 마음도 계속 가지고 가지 마라 라고 하는 것도 있는 것이고, 내가 손해를 입었으니까 또 얼마나 속상하고 그래요. 그렇지만 내가 또 하나님이 정하신 2배, 4배, 5배 보상을 받았으니까 충분히 보상했다고, 충분히 사과했다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다 풀어버려라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두 번째 원칙은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 앞에서 판단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시 우리의 꾀로 사람을 속이고 그 상황을 모면했다 할지라도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판단을 받는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 공동체가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은 이 모든 기준들의 목적이 그거예요. 그 공동체가 함께 하나가 되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모든 이 법률들의 명령들의 목적이 여러분 사회 질서 유지가 목적이 아니고요. 그들이 한 마음이 돼서 하나가 돼서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한 교회 안에서 같이 예배하는데 여기 있는 사람하고 저기 있는 사람하고 막 서로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떨어져 앉고 말이야, 인사도 안 하고, 에? 에? 막 그러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겠냐 이거예요. 받으시겠냐. 예. 그러니까 목적이 그거예요. 예. 가정 안에서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든 마찬가지라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대로 성령 안에서 샬롬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평화를 누리는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손해를 입히고 또 상처를 입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때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사과하고 그 마음을 또 이해하고 또 치유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성숙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 안에서 한 마음으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심정으로 주 앞에 정직히 행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